우리는 정교 분리 원칙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종교 분리의 원칙이란 정부가 국민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특정 종교가 한 나라의 국교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이 생각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원칙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는 정치에 어떠한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된다. 조금도 종교가 정치에 단 하나의 영향도 끼쳐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것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도 성경만은 정치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자신이 어떤 정책을 말할 때 이것이 종교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를 꺼려하고, 또 교회에서도 목회자들도 정치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 타락했다, 저 사람 이상한 생각한다, 아주 부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많은 성경 공부들이 다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집중이 되어 있고 영혼이라는 것에만,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영혼에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와는 이렇게 상관없는 걸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정치와 종교를 그렇게 해서 나누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 두 가지 악영향이 끼치게 되었고, 두 가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교를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국한시켜서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어도 우리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경만은, 예수만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어떠한 영향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불문율처럼 존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안 좋은 점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거스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나라에 이끄는데 굉장히 많은 원리와 원칙, 많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원리도 알려주지만, 한 국가가 집단을 이루어서 어떤 정책을 목표로 하고 한 집단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거부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던, 정책을 세웠던 한 예가,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만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윌리엄 밀버포스라는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예제도는 반대해야 된다, 그 마음으로 노예제도 반대를 이끌어서 결국 폐지까지 해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도 모든 것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정교 분리의 왜곡된 원칙을 버리고 우리 그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2025년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향해 가야 되고 어떠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나 국회의원들이 입안하는 정책이 그것이 성경적인 겁니까? 아닌 겁니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법이나 정책, 그런 목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 생각은 하지만 저것이 성경적인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이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저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특히 아이들을 가진 분들이라면 아이들에게 이 생각을 하도록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도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현실 정치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신학적인 눈을 가르쳐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길러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단순히 교회 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이 더욱더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이 위대한 신학자 겸 정치인, 신학자 겸 기업가, 신학자 겸 리더들로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것은,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신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깊게 생각하기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무엇에 관한 겁니까? 신학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그냥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더 깊게 생각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우리의 정책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문제만 오면 깊게 생각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이런 틀을 깨야 되는 겁니다. 시야를 넓혀서 성경으로 우리의 안경을 삼아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힘을 길러놔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성경에 비추어 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좋은 정책인가 나쁜 정책인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있어야만 됩니다. 정부는 성경에서 어떤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정치인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소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찾는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원리 원칙, 많은 정보에 대한 이야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알 수 있지만, 오늘은 특히 본문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정부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정부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해서, 오늘 우리가 그 질문, 어떻게 우리가 정부를 따라야 되고 정치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근데 제가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주제가 주제라서 그런지 되게 오늘 똘망똘망하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아무도 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매주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법으로 이기나 봐야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바울은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이 복종했으면 좋겠다 권고하지 않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권세자들이 무엇이냐면 입법, 사법, 행정, 특히 이런 이 나라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단순히 굉장히 높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이 재판관들이나 경찰관들이나 그런 모든 분들까지도 우리가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분들, 여기서 권세들이 세우는 법안과 정책과 실행을 따라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권세, 권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 어떠한 사람도 권력을 조금이라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사람도 법과 정책을 만드는, 집행하거나 판단하고 실행하는 그런 위치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권력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우신 사람들이니까 너는 그들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지금까지 로마서를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권력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권력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너무 악한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 많아요. 독일의 히틀러나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스탈린, 모택동, 이디아민,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도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 초대교회 시대에 보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수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도 권력을 갖도록 하셨다는 말입니까? 궁극적으로 맞습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대통령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장관이 되었던, 판사가 되었던, 아까 말씀드린 경찰관이 되었던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선거로 선출되고 어떤 사람은 시험 봐서 들어가, 어떤 사람은 임명이 되고 군사력으로 권력을 잡은 그런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권력은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악한 자들이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얼마나 더 깊은지, 이것이 이 목적을 통해서 어떠한 더 큰 목적을 이루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냥 그것을 알 뿐이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력을 통해서 세우시는 가장 기본적인 선이 무엇이냐면 질서입니다. 나라의 질서를 세우시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질서를 세우십니다.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한 권력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셨다라는 말은 이 악한 권력자들의 말에도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우리가 그 말에 따라야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모든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가 누군지, 권세자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그 말에 따라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는 정부가 취하는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권세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들을 거역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성경의 생각을 잘 따라오셔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 권세자가 도덕적인지 아닌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타락한 복권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것에 상관없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드라마 미드를 한번 봤는데, 미드에서 이거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는 전쟁 그 드라마를 봤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대사가 있는데, 굉장히 짧은데 인상 깊었습니다. 어떤 대사냐면 We salute the rank, not the man. 이게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격리한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계급에 격리한다는 겁니다. 군인은 상관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의 계급을 보고 경례하고 그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권세자, 권력자의 인품이나 능력을 보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허락하신 그 권력자라는 사실을 보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해 복종하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다 시험에 들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권력자가 하는 말은 다 들어야 됩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없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가기 전에 가장 먼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권세자들의 말에 복종하라는 말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마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사실은 그 대통령이 어느 당 소속이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대통령은 내가 안 뽑았으니까 나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저 국회의원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난 저 사람의 법안에 동의할 수 없고 나는 따를 수 없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는 어떻습니까? 황제들이 내가 신이다, 나를 섬기지 않으면 처벌하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처벌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재판을 받았고 억울하게 고문도 당했고 억울하게 투옥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성도들도 억울하게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들이, 저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우리 다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 저 사람들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은 저들에게 정부에 복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너희 리더들에게 굴종해서 저들이 하는 무슨 말이라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따르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가 흠결이 있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그들을 존중하고 따르라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그 리더들을 잘 따르고 그 리더들이 만든 법을 잘 지키고 질서를 잘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신호도 잘 지키고 교통법규도 잘 지키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잘 지키십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는 천천히 오고 싶어서 신호 다 지키고 오고, 집에 갈 때는 신호 다 어기고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은 법규라도 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시민, 좋은 국민이 되어서 그 명성을 얻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달하고 싶은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권력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권력자의 정책을 어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정부나 권력자나 권세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권세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는 그 말에 거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권세자들은 우리에게 비양심적인 일, 비도덕적인 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문서 위조를 강요받을 수 없고 거짓말을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옳다는 사상을 주입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양심에 반하는 죄, 우리 도덕을 반하는 그런 깨버리는 그런 것들을 절대 강요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양심에 어긋나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반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반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수동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선포하며 무엇이 옳은지 말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의 경전 쿠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별명을 짓는지 아십니까?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책의 사람들인 겁니다. 성경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책의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책의 사람들인 겁니다. 진리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진리의 책의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하시고 진리의 책의 사람들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진리의 책의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국가에 대한 이 권세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에게 권력을 주셨는데 이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가? 이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국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국가의 기본 기능,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악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게 국가의 기본 기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본 기능입니다. 권세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목적입니다. 국가는 악한 자들을 처벌하고 선한 자들을 이 보상을 주어서 선을 촉진하고 악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신 질서, 평안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 권력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이들이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악을 처벌하고 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처벌하고 선을 촉진하면 악한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고, 그래서 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그렇게 만들고 선한 사람은 더욱더 선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신 목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질서와 악을 처벌하는 것, 선을 촉진하는 것에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멋있게 예쁘게 있지만 하루만이라도 법을 없애버린다면, 하루만이라도 공권력을 다 막아버린다면 우리나라 이 죄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자들을 세워서 질서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게 되는 것이 있는데, 자, 나라가, 국가가 가지게 되는 그 역할이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은 개인이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 개인은 자기가 직접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해서 이 복수하는 것을 막아두고 있지만 국가에는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는 악한 자를 처벌해서 악한 자가 두려움을 갖고 다음부터는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너무 답답할 때도 있죠. 억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국가의 손해를 본 분을 예전에 만난 적도 있는데 그분을 보면 너무 답답해하고 국가가 나를 더욱더 억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국가에서 억울함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몽둥이 들고 가서 막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망치 들고 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성격대로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시민으로 살아내고 그 복수는 나라에 맡기는 겁니다. 권력자들에게 맡기고 나라의 공권력에 맡기고 우리는 최고의 시민, 최고의 국민으로 살아나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들어야만 되고 권력자들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칭찬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최고의 시민으로 해서 좋은 평판을 듣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부로 작은 법이라도 어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스스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회개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 오늘은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 법 잘 지키고 있나? 나 좋은 국민인가? 주변 사람들이 나 좋은 시민이라고 칭찬하고 있나? 우리 억지로 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이 법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지키고 그래서 명령을 따른다. 우리가 불평하면서 억지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따른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것이 그냥 억지로 복종하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심을 따라서요. 양심을 따르라고 할 때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 양심이 변화되어서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에 따라 복종을 하고 말씀을 합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기 싫은데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존엄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복종하라. 이거 얼마나 멋있는 명령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희 어쩔 수 없이 법 지키고 사는 주변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쁨 있고 항상 멋있고 항상 선을 지키며 살라. 다른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회 규범인 법도 겨우겨우 지키면서 살 때 너는 그것보다 더 높은 양심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너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면서 가장 좋은 최고의 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이야기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 지금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로마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악한 세상에서 그냥 살지 마라. 여러분 바울과 이 로마 성도들이 하도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많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야, 우리 이 세상 너무 지겹다. 야, 우리끼리 나가 살자. 야, 차라리 사막이라도 우리끼리 사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악한 세상에서
양심에 따라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무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지 악이 있을 때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악이 가득해도 우리는 무서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온 힘을 다해서 부딪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이 요구하는 법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 강력한 무력으로 우리를 짓누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양심에 거스르게 하는 법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출세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 돈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권력 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공권력을 대하 주십시오. 입법, 사법, 행정이 근무하시는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시고 최고의 선으로 대해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을 겁니다. 힘들 때도 있을 것이고, 내가 반대하는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권력을 세우셨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존중해 주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신 산 위에 세운 동네이고 소망이고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요, 세금을 정직하게 내십시오. 세금을 잘 내셔야 됩니다. 되게 싫어하네. 자, 로마서 13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우리 보통 이제 세금을 내야 될 때가 고지서가 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많아. 저도 그래요. 뭐 그렇게 세금을 많이 가져가냐.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세금이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은데, 뉴스 보면 맨날 낭비됐다고 맨날 그렇게 나오던데, 내 세금이 잘못된 곳에 이렇게 낭비되고 있고,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에 저렇게 막 사용이 되는 것을 보면 세금 안 내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라. 왜냐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도로도 만들고요, 군인들 월급도 주고, 그리고 이 행정도 집행하고 법도 집행하고 학교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내가 내는 세금이 쓰이는 용도에, 나라가 쓰는 용도에 다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라 때문에, 국가 때문에 많은 질서가 유지가 돼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정부에 세금을 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을 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는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은 국가 지도자들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권세자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절대 권위에 저항하지 말고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고 불평하면서 세금 내지 마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그 권세자를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 지도자를 분명히 비판할 수도 있고요, 우리 잘못된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비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도자를 증오하면서 저주하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무능하고 악해도 악한 마음을 품고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지도자들을 쉽게 욕하지 않습니까? 마치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누가 들어도 당연하게 괜찮은 것처럼 우리
뭐 요즘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수도 없이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누가 됐든지 굉장히 쉽게 욕하지 않습니까? 악한 저주를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이 정치인들을 두고 뭐 사이코패스네, 악마 같다, 죽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쉽게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에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쏟아내는 것은 저 사람들 절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변하는 것을 나도 원치 않는다, 영원히 저 사람 저주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권위를 주시고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권위자가, 권세자들이 세워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까지 나눈 것은 이제 세상 권력자들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보면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종해야 된다. 세금 정직하게 내라,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적인 시민으로 살아내야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항상 좋은 일만 오면 좋은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시민으로 살려고 했지만 오히려 국가가 우리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이렇게 열심히 막는데 안타깝게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법이니까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평화롭고 정중하게 반대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것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대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기품 있고 평화롭고 아주 멋있게 반대해야 됩니다. 마치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신 것처럼 반대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이 사모님께 유언을 남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둘째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로 노모와 처절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넷째로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다섯째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의 조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소. 교회의 이 말을 전해주시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목사님께, 오정모 사모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 꼭 승리하셔야만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문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사모님의 말을 듣고 굉장히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 사모님의 마음이 느껴져서도 그렇지만 저희 집 사모도 저한테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서, 당신 신앙의 결계를 지키지 못하면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칼로 싸우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아가면서 싸우지 않고 우리의 목숨을 줘가면서 순교하면서 싸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인생, 박수받을 만한 인생,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국민으로 되어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에게 꼭 권고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국민이 되십시오. 최고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개를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면서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2025년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최고의 국민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